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였냐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 중에 할레파 또는 바리새파 출신 몇몇이 와서는 예수 믿는 걸로는 너희의 구원이 충분하지 않고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 할례를 받고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가르친 일이죠. 오직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않은 분란과 혼란이 일어나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특히 바울로 인해 더 고통스럽게 만든 부분은 여기 자신이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얼마 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까지 이러한 사상이 침투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도 살펴봤었고요. 또 갈라디아서에서 심지어 베드로까지 외식을 하게 됐던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듣고, 이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책망 뒤에 뉘우치고 회복이 돼서 결국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발언을 한 것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발언 부분이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분위기와 사도행전 15장에 누가가 기록한 분위기가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는 게, 갈라디아서에 나온 바울의 그 분위기, 어조, 이건 좀 화가 나 있습니다. 교회와 진리가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 몇몇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 교회를 교란시키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강도 높게 표현을 했다면 여기 사도행전 15장에서 누가의 관점에는요, 이 문제 자체에 포커스를 두지 그 할례파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평가는 그렇다 할 내용이 없어요. 이미 무슨 차이인 거냐면, 바울의 입장은 자신의 목회지인 안디옥 교회와 또 개척을 한 교회들이 피해를 입은 입장이지만, 누가가 지금 이 내용을 소개한 사도행전 본문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과 입장을 전제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근거를 좀 제시를 해본다면, 사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주 발언자들이 누구여야 될 것 같냐면 이 피해를 직접 당한 입은, 그래서 자문을 구하러 온 바울과 바나바가 주로 발언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누구의 발언이 영향력 있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죠. 그리고 마지막에 야고보의 긴 마무리 결론 발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베드로가 말을 마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잠잠해졌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맞는 말이니까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침묵을 깨고 한 말도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가 적기를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이방인 사역에 행하신 일들을 마치 방금 베드로가 한 말이 옳다라고 하는 그 뒷받침해주는 근거 말씀, 근거 발언과 같이 말한 그게 다인 거예요. 그것도 직접 합법도 아니고 그냥 말했다라는 서술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여기서 누가가 이름 표기를 또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서는 또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로 표기를 했죠. 왜냐하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출신이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 바나바의 발언에 더 무게를 뒀다고 보는 겁니다. 다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이 공의회의 상황을 소개한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고,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뒤에도 여전히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민족성이나 일단은 그 관습과 문화 속에서 믿는 거니까 성전 가고 회당 가는 거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할례나 음식 규정 따르는 거 그냥 삶이고 이상하거나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런 양상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이후에야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차별 문제도 사실 이미 고넬료 사건이나 또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바나바를 파송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켠에 꺼림직함이 남아있는 게, 자기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전혀 따르지 않는 현실이 불편했던 거예요. 할례든 음식법이든 이걸 안 해도 된다고 결정 내리는 일은 당연히 신중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상황이, 이런 신앙관이 지속되면 신앙관도 어떻게 되기가 쉽겠어요? 믿음 플러스 율법이라는 식의 신앙관으로 굳어지게 되고 점차. 게다가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걸 드러내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도 한번 짚고 가야 될 시점이 되긴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요 대표격인 야고보의 입장은 어떠냐면 이걸 이번 기회에 단번에 바꾸자. 확 바꿔버리자. 안 되면 교회에서 떠나라가 아니고 어때요? 상당히 목회적인 겁니다. 완전히 배제시키기보다 조심스럽게 반박하고 접근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고보의 입장이죠. 근데 바울은 목회지, 그러니까 자기 목회지가 거짓 진리로 훼손되고 피해를 입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야고보는 그게 동의도 되고 유감스럽게도 생각하면서도 자기 교회의 상황은 또 외면할 수 없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공감이 되실까요? 이런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본문 볼 때 그냥 피해 입은 바울의 입장에서만 보면 야고보가 좀 우유부단하고 지금 좀 단호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의 입장을 반영했다면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 떠올리는 게 이런 거예요. 그대들은 다음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 교회의 지시나 보냄도 없이 다른 교회를 가서 어지럽힌 죄. 그 교회의 목사들과 대립하면서까지 진리를 대항한 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 이로써 그대들은 거짓 교사로서 판명되고 교회의 징계 대상이다. 교회에서 나가라. 떠나라.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뭐라 그런 거냐면 14절 끝에 보니까 시므온이 한 말이 옳다. 여기 시므온은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성경의 선지자들의 한 말과 일치한다. 그러니 더 이상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대신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교제를 위해서 최소한의 요구되는 몇 가지만 제시를 하자. 이런 흐름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고 아니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장로님은 왜 저들을 그렇게 감싸고 도십니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아니 안디옥 교회 바울 장로님은 왜 그렇게 사랑이 없고 그렇게 강하기만 하십니까?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목회지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진리가 위협받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또 그 거짓 가르침이란 영향력이 어찌나 큰 것인지, 여러분 실제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진리 아래에서 진리를 바로 확인하고 선언한 이후에 구원은 믿음 플러스 할례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선언한 이후에 할례파의 가르침이 근절됐냐? 아니요. 물론 야고보의 목회 가운데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분명 교정되고 또 바른 신앙 가지게 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런 잘못된 가르침도 계속 퍼져나가요. 후에 12, 3년 뒤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몸만 베는 자들, 개들, 거짓 할례당,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그 이후에도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진리가 위협받는 일로 그들을 경고하려고 한 거고, 야고보는 그런 연약한 상황 중에 그들을 얻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진리에 대한 입장은 이 두 사람 다 확고하게 동일한 거예요. 생각이 같아요. 단지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장소, 다른 청중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강조점이 조금 달랐던 거일 뿐이지 둘 사이에 모순은 없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의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 내용을 기록한 누가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기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터진 건 바울이 목회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였지만 그 뿌리는 야고보가 목회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야고보의 발언이 13절 뒤부터 시작되는데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이 이와 일치한다. 자, 일단 15절까지. 여기까지 야고보의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요, 앞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성경과 일치한다 이거예요. 즉 베드로의 말에 아멘이다, 나도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발언 내용을 자기 말로 뭐라고 딱 정리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 것이다. 그죠? 여기 돌보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돌봐주다 이런 뜻이기보다 구속사적인 개입을 뜻합니다. 그 자체로는 이런 뜻이에요. 찾아오다, 방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요? 돌보셨다 이 말이. 특히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어떤 단회적 사건을 특정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사건을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고넬료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와 똑같이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고요. 이게 단회적이라는 그런 말은 단회적, 그러니까 일회성, 딱 한 번 있었던 그 숫자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 공식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 어디에 있다가 그 일이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본래의 뜻으로 영원한 계획 속에 있다가 비로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성취로 보는 게 단회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거기 14절 보시면 돌보셨다라는 그 말 앞에 무슨 표현도 있냐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전제된 표현인 거고요.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취하시려고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한테 쓰인 말과 같은 단어예요.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이방인들 중 몇몇.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요, 그 택함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택함 받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이 돌보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뭐 돌보았다 이런 의미로 읽힐 수 있는데 무거운 의미예요. 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말은 사실 구약에서 유명한 표현입니다. 똑같이 쓰인 게 뭐냐면요,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방문하실 거다. 그때 이 땅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타지 않는 떨기 앞에 모세에게 직접 뭐라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돌보기 위해 왔다고 말해라. 근데 지금 야고보가 이방인에 대해서 똑같이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셨다. 언제요? 고넬료의 집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야고보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선언하듯이 말할 때 그 중요한 근거가 뭔가 하면요,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도다 이겁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하는 말 다 들으면서 그 사실을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태도인 거냐면 지금 이 공의회 자리가 진리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진리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 이미 초대교회의 태도가 뭐인 거냐면 자기들 전통, 관습, 입장 가지고 성경을 이용해서 진리를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아래에서 자신의 것들을 점검하고 맞춰가고 고쳐가려는 태도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태도도 늘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공유하다가도 말씀이 뭐라고 말하면 딱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일들을 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사람들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도다. 그래서 야고보가 근거로 제시한 말씀이 뭐냐면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가장 근접한 말씀은 구약의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좀 쉬운 말로 좀 풀어보자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때 유대인들 중 몇몇과 내 이름으로 불리울 이방인들이 성전에 몰려와서 나를 함께 예배할 것이다. 나는 예전부터 이것을 계획했고 다 알고 있었다. 핵심이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때 이방인들이 성전에 몰려와서 유대인과 함께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게 나의 영원전 계획이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는 게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요, 내가 언제 너한테 나를 위해 집을 지어달라 그랬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내가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인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자, 근데 역사상 보이긴 어땠냐면 왕위가 끊어졌죠. 적어도 400년 이상 왕도 끊기고 포로가 되고 약소국으로 주변 강대국 눈치만 보고 사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건 뭐냐 대체? 그 약속은 어디 있는 거냐? 그럴 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 아니다. 다시 세워질 거다. 회복될 거다. 언젠가 한 왕이 일어나고 그는 다윗의 자손이 될 거다.
뭘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이죠. 오셔서 자신의 일을 다 이루시기를,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높여지시고 거기에 좌정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에 지상에는 교회가 있고요. 천상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시기를 말세라 그러고요. 요한계시록 용어로는 천년왕국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이 시기 중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마치 성전에 몰려들듯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 이게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이 맞다. 아멘이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것을 예언했다. 다윗의 보좌가 그분께 돌아갈 때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될 거라 했던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고,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장차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될 때, 그때 미래의 그때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그냥 지금 그 일이 성취되고 일어나고 있는 거다 라고 야고보가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뒤에 아직 아니고 먼 뒤에 미래에 시작될 건데, 그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이런 식의 가르침, 자꾸 지금 말고 먼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 어떤 특별한 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앞에서 내 했던 말이 뭐예요? 환란이라는 것도 교회와 성도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말해온 거잖아요. 박해와 공격과 환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고 주님의 왕권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도 뒤에 시작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다스리고 계시는 거다. 이게 그냥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개념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민족이 버림받고 지금은 밀려나 있다가 국가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때가 올 건데, 그때까지 이 교회가 무슨 임시로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기관인 것처럼 여기는, 아니요, 교회가 예언의 성취예요. 대체물이 아니고.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야고보의 관점이에요. 이게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거 역시 앞에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은 거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왜 조상도 우리도 지지 못한 그 멍에를 그들에게 지워서 괴롭게 합니까? 같죠? 같은 말이에요. 계속 베드로의 말에 뭐라는 거냐면 아멘이라고 표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결국 이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냐면요, 할례도 없고 우리처럼 의식법도 가지지 없는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하는 성취다.
그러니 우리 중에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냥 그들을 놔두십시오. 여러분들처럼 되라고 그 강요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처럼 돼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처럼 할례와 율법과 관계없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발언을 야고보가 받고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 헌데 야고보는요, 그냥 이렇게 끝내지 않고 그 뒤에 뭔가를 덧붙이는데요. 20절에 보세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 메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만큼은 멀리하라고 편지를 보내자.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좀 앞뒤가 좀 약간 맞지 않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여지껏 한 말이 뭐인 거냐면 그런 걸로 괴롭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해놓고서 왜 또 조건처럼 저런 단서들을 다냐 그럴 수 있는데, 그 뒤를 보니까요. 먼저 28절에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긴한 것들이라는 말 있죠. 요긴한 것들. 자, 이 말의 뜻은요, 꼭 필요한 것들 이런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하고 요구되는 사항들, 이게 요긴한 것들이에요. 자, 이미 분명히 확인된 거는요, 거의 선언을 한 게 뭐냐면 구원이 믿음 플러스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 이건 이미 끝난 문제니까 이 네 가지는 구원과 관계된 플러스의 어떤 조건으로 제시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 즉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당시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꼭 요구되는 사안들, 그런 뜻으로 요긴한 것들이에요. 또 이렇게 야고보가 네 가지 금기사항 제안을 했을 때 이 공의회 그 회의장 현장에 참석한 장로들과 특히 사도들 중에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이 말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고요. 만장일치로 기쁨으로 그 내용을 담은 편지 가져가서 읽어줬더니 그 편지를 받고 편지의 내용을 들은 이방인 신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31절에 위로를 얻고 기뻐했대요. 그죠? 또 하나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데 28절 맨 앞에 이 제안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주체가 성령과 우리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무리하게 제시하는 조건들이 아니라 누가 인정한 거라는 거냐면 성령께서도 인정하신 거라는. 자, 그럼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이 네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일 뿐이지, 이 제안을 들었을 때 당시 회의장의 사람들과 편지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선 다 정당하다고 마땅한 제안으로 알아들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네 가지 금기 사항이 무슨 의도인 거며 무슨 말인 거냐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크게 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네 가지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 배경이고, 둘째, 이것들을 멀리 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실천에 대한 부분이고, 마지막 셋째, 결국 이 네 가지를 요구한 목적이 뭐냐,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당시 1세기 헬레니즘 사회의 종교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이방 세계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상 숭배의 관습이 사람들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냥 삶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 이런 데 훨씬 많은 지역들이겠지만 이런 대표적인 곳들에 우상 신전이 상업과 축제의 중심이었답니다. 제사할 때는 신전이고 평소에는 상거래 장소로 시장으로 변하는데, 거기서 판매되는 고기 중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량의 출처가 이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사용된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게 되면 일단 이 고기의 출처 확인이 어렵겠죠. 막 내가 그걸 알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어려울 정도로.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럴 일이 없어요.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신전 제물이겠거니 하고 사 먹고요. 근데 사실 고기 사 먹는 것도 그냥 고기 먹고 싶어서 사 먹는다가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고 그 우상 숭배가 삶인 사람들이니까 그 신과 내가 같은 걸 먹고 같은 걸 섭취하면서 내가 그 의식에 참여하는 거고 내가 그와 함께 교제를 한다라는 신앙 고백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 먹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아마 종교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다 보면 그런 의미도 망각한 채 모른 채 그냥 먹기도 하겠죠. 그냥 일상이고 삶인 거예요. 그런 종교가. 이게 일단 야고보가 말한 우상의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신전에서 제사에 바쳐진 제물이라 그러는데, 그때 그 종교 행위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보통 로마 시대의 여러 신전들에 전수되던 그 고유한 제사 방식은 종교적 음란 행위였습니다. 음행이죠. 신전 안에 매춘과 성적 행위가 성행했고요. 여사제들의 역할이었어요. 자, 이걸 신과 교감하는 신성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교라는 이름 아래에서 행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래버리면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일상은 어땠을까? 매춘, 동성애가 일상이었고요. 집에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도 자기 집의 노예와 첩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자기 아내도 괜찮은 문제였어요. 딱 문제가 되는 건 다른 로마인의 아내를 취하는 일만 문제가 됐습니다. 신전에서 그런 음란한 제사가 행해질 때 짐승을 바치는데 짐승을 칼로 죽이지 않고요. 목을 메어서 목 졸라 죽였다라고 전해집니다. 목을 조르는 행위는 그 짐승의 호흡을 내가 포획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행위였고, 즉 피를 빼지 않고 질식시켜 죽이는 거죠. 그 후에 또 피를 뽑아서 그걸 마시기도 하고, 또 어떤 고기는 그 피를 빼지 않은 채 그 죽은 상태 그대로 시장에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기는 어떤 상태로 판매되고 사 먹게 되는 거냐면 목 메어 죽인 고기를 핏째 먹게 되죠. 핵심은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 항목들이 다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방인들의 세계가 이렇다는 거 일반 유대인들 너무 잘 알고요. 그래서 율법, 특히 이 정결법을 고수해왔던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이방인을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 혐오했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린 것이 이 네 가지의 배경이었다면, 그럼 둘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음행.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비교적 좀 이해가 쉬운 게, 음행은 보편 상식적으로 나쁘다는 거 알고 있어요. 분명하죠. 도덕법 문제예요.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요, 사실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인지 수준이 우리랑 수준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상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 설명드린 그런 그 적나라한 실태들이 별로 예수 믿은 후에도 그런 정서와 그런 문화와 그런 관습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든지, 뭐 우리 사는 배경이 사회가 이런 걸 어떻게 라는 식으로 사람이 그렇게 돼요. 인식이. 그래서 잘못인 줄 알겠다가도 여전히 자기 삶 한 구석에 매춘, 동성애, 첩들과 노예를 대상으로 한 간음, 그런 성향과 어떤 관습을 남겨두거나 하는 의도와 태도들.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너의 상식과 너의 젖어있는 사회의 통념과 너의 그 배경되는 문화까지도 성경 아래로 가져와서 재해석해라라는 거겠죠. 무엇보다 그 상태로 교회의 유대인 형제들이 너희를 보게 되면 너희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겠냐? 실제로 나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의 교회에 무슨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분노에 차서 이렇게 교회에게 말합니다. 심지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고 들으니 그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고 당장 쫓아내지 않았냐. 그 다음 음행 빼고 나머지 세 개는요, 우상에 더러운 것과 목 메어 죽인 것과 피에 관련되어 있는 것, 결국 다 고기, 음식과 관계된 문제인데, 이 사람들한테 이거 멀리하라는 건 거의 무슨 말과 같은 거냐면 앞으로 고기는 먹지 마라, 이 말 아니에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이 요구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 볼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그럼 이 야고보의 요구가 거의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 아래로 들어오라는 거 아닐까? 의식법 문제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또 이게 의식법처럼 보이니까 의식법을 지키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핵심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이 명령은 뭐 우리식으로 말할 때 뭐 순대 먹지 마라, 뭐 선짓국 먹지 마라,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식법이라든지 무슨 음식 규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건 사실 식단에 대한 게 아니라 당시 그 고기가 어떤 거와 연결되어 있었냐라는 문제, 우상숭배. 음식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거룩에 대한 문제, 기본에 대한 문제. 우상숭배에 연루되지 마라, 멀리해라, 이 요구예요. 마지막 셋째, 결국 이 네 가지를 요구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좀 더 원초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 여러분, 고기가 정말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아예 먹을 수 없는 건가? 먹지 말라는 건가? 아니요, 먹을 수 있어요. 문제는 시장 가면 그 고기의 출처를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지 확인되지 않는 한 너가 일일이 따져서 확인하려 드는 게 오히려 너한테 무익하고 너의 양심을 더 흔들 수 있는 일이 되니 그냥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가려내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되려 쓸데없는 논쟁이나 불안만 조장시킬 거니까 그거 따진다고 너 에너지 쓰지 말고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단 너의 신앙적 양심이 자극될 경우 가령 누군가 그 사실을 유통 경로를 알고서 이거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야 라고 말하거든 그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먹으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뭐예요? 주의 만찬도 먹고 마시고 우상숭배의 식탁도 같이 먹는 일이 되지 않겠냐? 너의 양심상. 자, 이 문제를요. 같은 편지 8장에서도 이미 다루고 지나간 게 사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인간이 고안한 거 아니냐? 없는 거고. 그러니 거기에 바쳐진 고기라는 것도 그냥 고기일 뿐이다. 먹을 수 있다. 자, 이 본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와요. 봐라, 먹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더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지만 그런 나의 자유가 연약한 형제를 혹 넘어지게 하고 흔드는 일이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을 거다. 이거죠. 진정한, 성숙한,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다고 먹는 자유보다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자, 방점이 생각하지 못한 데 찍혀요. 형제들, 공동체. 그래서 너가 그 그룹 안에서 나는 그거 먹는 거 문제 없다고, 나는 먹을 수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거리낌이 없다고, 그럴 수 있는 자유의 실력보다도 그렇게 실력 있는 너가 형제를 배려하지 않으면 그걸 실력이라 해야 되냐, 허세라 해야 되냐. 어떤 맥락인지 감이 오십니까? 결국 야고보가 제시한 4가지 금기 내용도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좋은 소식은요, 여러분이 할례 받아 유대인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아도 된다는 뜻도 아니라는 거. 우상 숭배에서 나와서 거룩히 구별되시라. 이게 이 4가지 금기사항의 우선된 목적이고요. 우선된 목적. 자,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교회에 들어왔다 해도 여전히 그들 속에
이교적 삶의 악취가 몸에 배어 있겠죠. 마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땐 그가 살아났지만 그 몸에 온통 악취로 덮여 있는 그 붕대가 똘똘 감겨 있어서 그걸 사람들이 풀어줘야 했던 것처럼 그들이 믿어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이교적 사고방식, 옛 생활방식, 관습, 문화, 판단 기준은 여전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 구원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으로서가 아니고, 그죠?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서 옛적 행동들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라는 거. 그럼 무엇보다 이게 요긴한 필수적인 이유가 뭐냐? 여지껏 서로 다른 생활 방식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공통 분모 같은 걸로서 형제들의 상황도 배려도 하고 발을 맞추려고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참된 거룩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거,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이것도, 이 요구도 들어서 내가 결심했다고 단번에 바뀌어질 수 있는 건 또 아니겠죠. 시간이 걸릴 문제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발 맞추려 하고 기다려도 주고 권하고 격려하고 책망도 하면서 함께 서로 형제로 교제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21절도 결국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 당신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방 지역에 매주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읽는 자들이 있고 듣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회당에는 여러분들을 율법과 할례가 없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 회당 안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 회당에 또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다. 매주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읽고 듣는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여러분이 음행과 그 우상숭배와 여전히 연루가 돼 있다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진정 여러분도 함께 믿는다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다 오늘 우리 얘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기간, 교회의 시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어온 이방인들, 우리죠. 우리는 유대인이 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으로 남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닌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반대예요. 구원받았기에 우상 멀리하게 된 거고요. 음행을 멀리하게 된 겁니다. 자주 실패합니까? 그럼에도 맞닥뜨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우상 멀리하겠습니다. 네, 주님, 음행 멀리하겠습니다. 기꺼이요. 기쁘게요. 희한하게 거룩에 대한 이런 요구들이 나를 법으로 옥죄는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지 않고 자기 삶의 지침으로 보이고 되려 위로를 얻고
기뻐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 속에서 마땅히 나오는 고백을 성경이 나타내기를 시편 119편에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들을 제가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이 내게 천천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며 내가 그것들을 심히 사랑합니다. 참 희한하게 그 사람은 율법 없이 구원받았는데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율법 없이 구원받았는데 그게 나한테 율법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닌 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만 무법으로 방종으로 자유를 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행위를 해보면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함에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대부분이고 많지만 이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눈을 예수께로 이끕니다.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고 또 우리 대신 율법의 형벌도 받으신 이 모든 일을 감사로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이 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저의 감사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마치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버리지 않아도 멀리 해야 될 거 여전히 옆에 두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며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을 율법과 무관하게 살아도 된다는 사람이라고 마치 그 은혜가 자기 중심적인 자유를 가져다 준 것처럼, 아니요, 반대입니다. 내게 거룩을 요구하는 말씀에서 율법에서 위로를 얻고 기뻐한답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서 미약하나마 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일의 성취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 안에서부터 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으로 취하시려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까닭이랍니다. 또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불러 모아서 형제들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교제하는 데에서 만족과 힘을 얻습니다. 뭡니까?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감각이 있으시죠? 주일이 기다려진다. 주일이 기대가 된다. 날수의 비율로 따지면 하루이고 내가 더 생각하고 집중 많이 하는 때는 6일이지만 나의 이 삶의 출발과 결론은 그날이다. 그날 함께 마주하는 형제들, 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나의 소망이며 안식이며 기쁨이다. 감사다. 뭐예요?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죠.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즐거운 거예요. 또 머리로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 아는데 내가 삶으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거 실제로 드러내고 사나? 실제로? 아닌 게 발견되면 버리고 멀리 하려 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2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또 그는 자기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펼쳐 놓으신 모든 수단들, 상황들, 환경들,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내 멋대로 남용시켜서 그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명예가 실추되는 삶을 두려워하는, 역시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 제3은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성경이 선언합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는 행위들이 결국 뭐를 가리키냐면 이렇게 해서 너가 구원받아라가 아니고 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의 방식들이라고, 열매들이라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거 지키고 있는 거랍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나만 사랑해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이 계명들이 물이 흐르듯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4가지 금기를 요구한 것은요, 의식법도 아니고 식단 규정도 아니고 너희 이방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 교회의 시대에 너희가 그러한 존재들이라면 이렇게 거룩을 소원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들이 당연히 요구되는 거 아니겠냐. 이것이 너한테 짐을 지우는 게 아니고 너가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 4가지 금기를 요구한 야고보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쓴 성경이 야고보서죠. 주제가 뭐예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참된 믿음 가진 자들에게는 그 행위가 수반된다. 열매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너희 예배당에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오는 부자는 대우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는 하대하지 마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냐.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보살피고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라.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식인 것을 알고 이 교회의 시대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 줄을 아는 이 은혜 안에 거하여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